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설 명절 주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으로 승리하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연초부터 기치를 걸고 출발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승리를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면 하나님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기치를 들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일평생 사역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늙어가지고 망령이 든 겁니까? 좋지 않게 보이면 하나님 계속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고 뭐 속상한 일도 많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뜻일까요? 이 신앙이라는 게 기분 따라 좌우되고 감정 따라 출렁거리는 것이 신앙이어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왜 잘했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우에 따라 이 종교로 가고 저 종교로 가고 나 저 종교가 더 좋아 보인다. 이래서 그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산에서 나는 목탁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서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두 위에서 뛰는 무당이 너무 신기해 보여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다 가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말년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조상들이나 또 당시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아무거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깊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는지 설 명절을 당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각각 고향으로 혹은 집으로 돌아가면 온전히 다 믿는 가정은 편안하겠지만 혼자 믿는 가정이나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섞여 있어서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 때때로 외톨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할 터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으로서 이런 때를 어떻게 지내면 좋겠습니까?
먼저 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세상에는 허다한 종교들이 다 있는데 이게 현실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위 같은 무생물이나 모든 물건, 동식물들 이런 것들에 다 그 신이 들어있고 혹은 영혼이 깃들어 있고 정령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애니미즘이에요. 또 사람들에게는 토테미즘이 있습니다. 부족이나 씨족 구성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대상으로 그 속에 토템, 자연물 대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자연물 대상을 토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용이나 봉황을 그렇게 토템으로, 단군 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 미국 사람들은 또 독수리, 영국 사람들은 사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젊은이들은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느 제를 넘는다든지 어느 마을로 가면은 선앙당이라는 게 있죠. 나무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돌을 3개를 던지고 침을 3번 뱉고 그리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설이 있는 선앙당, 이런 것들이 토템인 것입니다. 또 어느 마을 입구에 가면 큰 고목나무들이 있죠. 느테나무든지 은행나무든지. 그래서 그 나무를 베면 마을에 큰 화가 임한다. 이 나무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바로 토테미즘인 것입니다.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무당, 무속의 풍습을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 무당은 신과 사람 사이를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서 신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바로 신 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다, 강신모죠. 그러나 학습을 해가지고 뭐 점도 쳐주는 법을 배우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무당들을 학습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계 도처에 다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곧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 예배를 드려도 개가 함께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법을 봤습니까? 아무리 오래 같이 지내도 기도할 때 지가 뭘 먹고 싶으면 자꾸 멍멍 짖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너는 여태 뭘 듣고 지냈느냐? 그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니미즘 사상을 가지고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건에조차 뭔가 이렇게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신토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남의 물건을 뭐 가져간다든지 쓴다든지 그러면 뭐 동티난다 뭐 그런 거 있죠. 다 그런 게 그 물건에 뭔가 영이 붙어 있어 가지고 해를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종교심은 자연스러운 인간다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생겼습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뭐 정성을 들이면 되겠지, 지성이면 감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도 빌기도 하고 돌에 빌기도 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는 바다를 보고 용왕님을 생각하며 빌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참 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참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갈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영적으로 탄식하면서 동시에 저들도 종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올바로 알려주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신저신 다 섬겼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운명을 관장하고 혹은 우리의 안전을 관장하고 혹은 우리 자녀를 낳고 자녀를 보호하고 혹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관장하는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이 하나 빠뜨려져 가지고 그 신이 진노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하나 따로 세워가지고 알지 못하는 모든 신은 총집합,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신을 다 위해서 모든 신을 다 섬긴다, 이런 위안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 한심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종교심이 있으니 참 하나님만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끝내리라,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 종교심의 긍정적인 면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더듬어서라도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이것도 가짜고 저것도 가짜네, 이래도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거를 느끼다가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다가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바울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 하나님이 보여진다, 자연계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실제로 명백히 정의해주고 밝히 알려주는 말씀, 그게 바로 특별계시, 곧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자연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사람의 영혼 속에 심어줬는데 더듬더듬 거리다가 못 찾으면 이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아니구나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가면서 내가 왜 이 종교를 가져도 허무한가, 왜 내가 이 귀신을 섬겨도 또 절망감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가. 그러면 더 많은 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허물을 주고 절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인생을 만드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아이고 참 하나님 찾기 어려우니까 그냥 동물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하자, 뭐 어차피 정성을 들이면 다 하늘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포기하는 생각, 대처하려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생각,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고 썩어질 짐승이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볼 때 희망을 가질 것은, 저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 모든 우상을 다 버릴 것이다.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참된 의미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토록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른 잡신 갖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꾸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그 좋다고 하니까 그게 나는 이 종교가 적성에 맞아 라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자꾸 신을 찾아 만들고, 그래서 신이 점점 많아지고, 일본에서는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도 그 속에 정령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뭔가를 하나 만들고 고양이 신을 숭배하잖아요. 이게 애니미즘이죠. 이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자꾸 세상 풍조에 밀려가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하는 아들들, 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계속 갈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대치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만 알게 해주면 그 영혼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아직도 어두움에 헤매고 있고 아직도 혼미케 하는 영에 휘둘려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이게 공허한 시간이 와요. 진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다른 걸 대체물을 많이 만들어 봐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평상시 그렇게 넘어가다가도 정말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 계시이고 이 성경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모든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성경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해지며 그 어떤 종교로도 열심으로도 공덕으로도 그 많은 선행을 쌓아도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가 사해지고 주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은 아닌 것들을 붙잡고 만족이 없다가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제대로 듣기만 하면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그냥 꿈꾸다가 어쩌다가 뭐 그냥 그렇게 구원받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참 하나님을 찾다가 못 만나가지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그러다가 거기에 그냥 정착하고 만 거예요. 엉뚱한 동네에 정착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명절에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까요? 여러분,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불효막심한 인간 같으니 어떻게 조상 제사를 모시지 않느냐, 조상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믿게 되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효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효도입니까? 살아 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혹은 명절에 이렇게 거나하게 배도 머리를 날리고 사과도 날려가지고 또 생선도 갖다 놓고 이렇게 떡도 해가지고 오래돼서 잘 잊어버렸는데, 밥그릇에 수저를 꼽던가요? 밥그릇 가운데 확 꼽아놨죠. 그럼 와서 잡수시나요? 네. 생전에는 찾아뵙지도 않고 외로워 그렇게 힘들어해도 모른 척 하더니 이제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근사하게 차려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먹는 건데 그게 효도인가? 물론 평상시도 잘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막 정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제로 그것이 효도인가? 평상시 못 해드려서 한이 돼가지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지극 정성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효도가 될 것인가? 효도가 된다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조상제사를 꾸준히 드리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혹은 조상들이 와서 잡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돼가지고 원혼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닌다. 그러다가 밥을 해드려야지 안 해드리면 굶어가지고 배고파서 자손들을 해친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자식들을 살아 생전에도 해칩니까?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의 입에 밥 한 술 들어가면 나는 괜찮다, 나는 배부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니미즘적인 사고를 가질 때 죽어서 그 속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계속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한테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 뒤로 그거를 자꾸 미화시키고 그것이 효도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그런데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성경에 그것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을 때 종류대로 지었어요. 종류대로. 꽃도 종류대로, 또 동물도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종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일어난다지만 바이러스가 막 오래되니까 수백 년 두면 바이러스가 개미가 된다든지 바이러스가 박쥐가 된다든지 바이러스가 나중에 사람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오메가까지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변이일 뿐이에요. 변이. 여전히 바이러스일 뿐이에요. 네. 그러므로 진화론은 사기고 거짓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원숭이는 원숭이 종이고 사람은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이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종류대로 지으셨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성삼위 하나님, 영적인 존재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육은 없고 영만 있는 존재들.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천사들도 그 진리를 알기를 흠모하고 어떻게 저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 영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져서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그들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귀신이 될, 악령이 될 수 없고 귀신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죽어서 천사도 될 수 없어요. 천사는 천사, 악령은 악령, 사람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어서 떠돈다. 그거는 헛된 망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종이 달라요, 종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효도하는 것이고 죽은 조상의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와서 먹는다. 이거는 헛된 망상인 것입니다. 계속 믿으면 그렇게 되는가? 안 돼요. 계속 정성을 들이면 그렇게 되는가? 안 돼요. 만약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도리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보면 나사로 그는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었지만 그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영원한 음부로, 불못으로,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안식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떠도는 게 없어요. 떠도는 게 없어. 선주교가 중간에 연옥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다 중세의 타락한 중세교회가 돈벌이 하려고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면서 점점 더 허망해지고 그 허망한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모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우매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들이 뭐 혼을 불러낸다고 막 구슬하고 뭐 강신무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죽은 뭐 사촌 처녀의 귀신이 붙었다 막 그러면서 그 죽은 사촌 처녀의 목소리를 막 흉내내기도 하고, 죽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막 그 무당의 목소리로, 무당이 한 번도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그렇게 흉내내고, 그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죽은 사람을 불러낸 것입니까? 그의 원혼이 또 떠돌아다니는 것을 불러내 가지고 지금 이 강신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원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성경에도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무당이 그랬어요. 무당이. 그러면 정말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 가지고 얘기한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가면 쓰는 걸 좋아합니다. 가장해서 나타나기를 좋아해요. 사탄이 아담하와 첫 인류를 꼬일 때도 마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도록 꼬였어요. 정말 위해 주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 이걸 먹으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종삼으려는 것이고 올무에 잡으려는 것이었어요. 사기꾼들은 모두 다 너무나 그럴듯한 말을 하고 너무 친절하고, 왜 그래요? 다 사기치려고. 네. 그래서 보이시피싱 정신없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검사 같고 말이에요. 네. 얼마나 가장을 잘합니까? 검사 목소리처럼 근엄한 목소리로 가장하고, 당장이라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거는 사탄이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가장해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염려가 있는 자들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무엇이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고, 그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두렵고, 기도하다가 막 염려가 들어오고, 기도하다가 막 등골이 서늘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악한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도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귀신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만 모여요. 조상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막 모여가지고, 야, 이 집이 속여도 되겠구나, 자꾸 귀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많이 오면 올수록 악한 영은 사기꾼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기꾼, 마귀,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은 온갖 거짓 술수로 가장해가지고 유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기치고 망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모든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나무에게 빌든지 산에 가서 돌멩이 밑에 빌든지 무슨 인도 사람처럼 코끼리를 신이라고 빌든지 소를 신이라고 빌든지 간에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영이 더 장악해요. 그래서 온갖 질병, 귀신 들린 현상, 이 모든 악한 질병들, 온갖 스트레스성 질병들, 이런 것들이 막 더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에는요, 거기 마술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 온갖 문제들이 많았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해방받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이상 마술사는 더 이상 따르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마술사도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는데, 진실로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나 해가지고 나도 그 영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알고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합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무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꾸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악령을 불러들이는 것이요, 재난을 불러들이는 것이요,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이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속에서 외롭고 기죽고 희죽으리해져가지고 낙심하고 이럴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도록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근한 마음으로 저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될 텐데, 안타깝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조상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있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더듬어 찾다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나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내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찾고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우상숭배가 속히 끊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명절을 보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조상 제사 지내고 이방인들이 지내는 모든 우상 숭배 계속 제사하면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제사를 계속 드리면 귀신이 친한 줄 알고 자꾸 와가지고 귀신하고 친밀해져요.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용한다면 버려요.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강신무들의 최후를 보세요. 세습무들, 학습무들의 최후를 보세요. 다 이용당하고 돈벌이처럼 생각하고 신병에 걸려가지고 그거 면하려고 했다가 말년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질병, 절대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는 무당 노릇도 할 수 없어요. 버림받는 거죠. 자, 그러면 명절에 사람들이 조상 제사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애니미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원혼이 떠돈다는 잘못된 믿음, 허망한 그런 믿음, 조상 대대로 들어온 그런 허망한 생각에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 강 저쪽에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조상,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신이든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일부 남았지만은 믿음으로 몰아내고, 그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들도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 하나님이 쫓아내기를 원하고 쫓아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아모리 족속의 신, 패배하는 신,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좋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에 좋지 않으면 아무거나 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렇게 한번 해볼 테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20절을 19절 시작. 여호수아 24장 19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한번 섬길 테면 섬겨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라도 다른 신 섬기면, 다시 귀신에게 가면 하나님이 복을 받은 후에라도 재앙을 내린다. 그 멸망의 길이 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세월 지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사단 사기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유언적으로 마지막 때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이끌어내요. 결단. 그들이 결단해가지고 여호수아 말을 듣고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다른 신도 섬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다른 신을 섬겨볼게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이끌어냈어요. 이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멸망의 길인가를 여호수아는 정확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인 것을 앞에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인도하시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고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더니 애굽에 400년 동안 계기되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서 주시마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했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걸 명백히 얘기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그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다른 신에게 한번 가볼래? 그 말은, 여호수아의 말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데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치워버리라. 물건, 동물, 식물, 금으로 아무리 입혀놨어도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또 1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그냥 막 비나이다 지극 정성을 들이면 뭐가 될 거라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렇게 섬기라.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질투해. 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딴 남자를 좋아하면 나는 괜찮아, 난 마음이 넓어, 아무 질투가 안 생겨.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딴 여자 예쁘다고 뒷공문 졸졸 따라다니면 나는 마음이 넓어, 나는 이제 굉장히 인격이 고상해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그건 질병입니다. 고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결코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귀신에게 내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복을 화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시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강력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섬기는 것을 느낌을 따라, 감정을 따라 그렇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안 계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붙잡고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감성을 따르지 말고 바른 신앙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란 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삶이 구별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구별되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서 구별되고,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선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죄를 짓고 이익을 얻으면서 그 죄를 버리기 싫으니까 다른 것으로 액땜하려고 하고, 이게 악한 귀신들이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걸 버려야 되는데 모든 잘못된 걸 행해놓고 고사진해가지고 한번 굿을 1,000,000원짜리 해가지고 그걸 액땜하고 지나가려고. 여러분, 액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더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고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행위가 기록된 체계를 따라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죄사함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에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계속 따를 것인가, 조상들이 지내는 제사를 계속 지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명백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명절에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승리하는 명절,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때 바로 승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더듬더듬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면 여기가 길이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답이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을 가지고 만들어냈을 뿐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험한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요 저주의 길입니다. 참 하나님께로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생각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하고 믿지 않는 가문들, 가정들, 형제들, 부모 모두 다 변화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